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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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5, 6절 말씀입니다. 전주 말씀 아까 우리 저희 안 읽고 와서 제가 읽도록 하죠. 우리 협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지 않으니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하죠.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13장 말씀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후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가 함께 갇힌 것까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서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부터 나와 있지만 여기 8절까지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15,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권면이나 조언들을 많이 듣기도 해요. 그렇죠? 권면은 남을 알아듣게 타일러서 어떤 일을 하도록 돕는 그러한 말, 권면의 말이죠. 조언은 도움이 되는 말이나 깨우치도록 돕는 말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사회에서는 미리 경험해본 선배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 등을 알려주며 권면이나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권면이나 조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도할 필요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쉽고 또한 처음 먹은 마음대로 행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돕는 역할들을 많이 하죠. 조금 오래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특히 이런 지도를 많이 하십니다. 아무리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돕는 말, 격려 필요합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북돋움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감사도 자꾸 감사할 때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시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섬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칭찬도 해드리고 권면도 해드리고 또한 축복도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조언과 권면들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권면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일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창세기 보면 나오죠.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열심히 대접을 했던 이삭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까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또한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씀에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하면 무슨 생각나요? 지명이 생각이 나죠. 근데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다. 사랑을 뜻하는 뭐가 필로스,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필로스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 아델포스. 필로스는 사랑이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자매까지 포함하는 말이죠. 형제와 자매 모두 다 속합니다. 사실 사랑하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형제 사랑, 또 무슨 사랑? 부모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있죠. 하나는 쉐마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중에 하나님 사랑이 여기에 속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 몸을 사랑하듯이 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증거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워낙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근데 이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사실은 신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레위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흔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십계명의 기본 메시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또한 주십니다. 그 세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런 서로 사랑의 계명을 이웃과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자매도 사랑하고 또 부부끼리도 사랑해야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고면하지 않아요. 형제자매 사랑하기를 뭐하라? 계속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그 말에는 그 당시 믿음의 환경, 교회의 상황이 형제자매를 계속 사랑하기가 아주 힘든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 계속하라 이런 이야기가 권면이 들어갑니다. 가족이라 해도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종종 경제적인 문제나 감정 문제로 가족들이 헤어지고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를 해치기도 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신앙의 형제자매에게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형제자매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배신하고 밀고 해서 내 가족이 잡히고 고문을 당해서 장애인이 됐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면 그런 사람을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를 계속 사랑하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형제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내 가족을, 내 부모를 해쳤어. 또 어떻게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냥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고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데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아픔을 비우려고 자꾸 애쓰고 수고하고 아까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기도를 연결해서 계속 못하고 힘들 때 찬양 안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들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녹아있기 때문에 저는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입술을 모아 함께 찬양하시고 혹여 잘 모르는 찬양이 나오더라도 뭐 반주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찬양이에요. 설교는 제가 하고 여러분은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늘 제가 그것을 강조하듯이 찬양과 경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고 그 사실을 지속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사랑하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또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족주의 혹은 혈통주의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에서 가장
한 왜곡된 누명 중 하나가 형제 자매끼리 근친상간한다는 것이었어요. 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고 예, 아주 굉장히 상종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했던 적도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교회를 비난하고 사회에서 아주 매장시켜야 된다라고 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덧붙이죠. 하나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참 언제 자범죄 타고난 그런 죄성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심하죠. 내게 별로 그죠? 유익이 되지 않고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사람 손님 대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또 다른 하나는 갇힌 자는 학대받은 자를 또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는 학대받은 자.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자매 사랑은 필라델피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지금 손님 대접으로 번역된 헬라에 보면 예, 필로크세니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로크세니아스, 크세노스 합성어입니다. 필로스와 이방인을 뜻하는 크세노스. 예,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이방인을 뜻하는 크세노스가 합해서 필로쿠세니아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항상 열심히 해라. 형제자매 사랑이라고 번역한 필라델피아를 염두에 두면 외인, 사람 혹은 나그네 사랑 정도로 번역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손님 대접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나 롯이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3명의 천사를 대접하다가 아들 이삭을 약속을 받게 되죠. 롯은 2명의 천사를 대접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살던 곳을 돌아다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죠.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손님은 그런 천사 혹 천상의 존재들만이 아닌 손님 나그네는 말이 할 수 있듯이 잘 알지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잘 대접하고 배려하고 섬겨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도 이런 부분에는 아주 성경적인 부분이 참 많았어요. 예, 그 좀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사는 그런 댁에서는 자기네 집에 뭔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을 그냥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이고 아니면 추우면 몸을 녹이게 해주고 이렇게 이런 대접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내 집안에 들어온 사람을 맨입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또 물론 당연히 종복들이 많았겠죠. 예, 그 음식을 만들고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하인들도 많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없는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그 예전에는 지금 같지 않게 훈훈한 인간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겨울에 뜨거운 밥에 숭늉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아주 그 따뜻한 온정들이 늘 있었다고 그러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자연과 혈연, 지연과 혈연, 학연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존의 사회 구성원과 어떤 연결점이 없이 외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대접받지 못하면 혜택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이와 함께 사회에서 좀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가 손님으로 환영하고 환대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이웃교회에서 우리 떡을 가져오는 것도 아마 이런 마음에서 이웃이니까 옆에 있고 그 자신들의 교회는 아주 큰 교회다 보니까 늘상 떡이 있다 보니 그것을 한 봉지씩 우리 교회 문에 매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 우리는 드리는 게 없다 보니까 죄송해서 이제 아주 큰 때 뭐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만 서로 그렇게 하시죠. 저희도 뭔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은 상관하지 말라고 다 이웃이고 섬기는데 왜 못 섬기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시당하거나 학대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난민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취향이 맞지 않거나 이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사랑하고
대접해야 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넉넉히 할 줄 아는 그런 마음밭을 갖자. 이런 마음이라도 품으세요. 오늘 본문의 손님의 또 다른 의미,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선교를 하고 있는 해외 선교하시는 분들, 또 해외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고을, 이웃 고을까지 가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잘 접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대로부터 초대교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족과 친지,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그 일을 감당하죠. 그런 사람을 귀한 손님으로 환대함으로 초기 기독교는 복음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초기 기독교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가 사는 지금 이 사회, 이 세상은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고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생명을 잃기까지 한 그런 학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었던 우리 선조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감옥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갇힌 죄수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끌고 있죠. 또한 로마 제국에서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학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 권면합니다. 고대 사회에 감옥에 갇히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가 기절하고 죽지 않겠어요? 요즘 날씨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추위가 좀 길죠. 이럴 때 우리가 어때요? 뜨거운 물만 한 그릇 마셔도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따뜻해집니까? 근데 이런 걸 못 먹어 아무것도.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그냥 죽을 것 같아.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불쌍하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참 이거 참 실천을 못합니다.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헌옷 같은 거는 그죠? 의료함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넣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십시다. 학대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학대는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무력하게 학대당하는 자를 교회 공동체에 나서서 감싸고 도와줄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뭐 대단한 일 아니어도 내 주변에 그죠? 그렇게 공고하게 살거나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따뜻한 말로라도 위로해주고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마음을 갖자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함께 4절에서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한 권면과 경고는 그 당시 문화에서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성적으로 방탕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겠는가. 다만 오늘 본문에서 음행과 간음을 구분한 이유는 음행은 결혼과 상관없이 행해지는 성적 문란행위, 간음은 결혼관계를 더럽히고 깨는 그러한 성적 일탈 행위를 의미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음행과 간음 곳곳에서 행해지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그냥 아주 그냥 널려 있어요. 이제는 뭐 옛날에는 좀 감추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죠. 더 큰 문제는 또 돈을 매개로 성관계를 하는 일, 성매매 이런 것도 뭐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다고 하죠. 이런 때 교회는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처럼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관계에만이라도 허락된 성적인 면을 일깨우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끌고 내주의 혹여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좋은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전도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이와 함께 음행 간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당사자의 입만 막고 합의하면 문제 없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심지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또한 처벌도 그렇게 했는데도 받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억울한 일이죠. 사회에서 처형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5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돈에 너무나 거기에 그렇게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가진 걸 가지고 우리가 족한 줄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십시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죽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헬라어로는 아필라루쿠로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필로스와 실버, 은을 뜻하는 아루구로스와 합성어로 부정 접두어 아를 붙인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회의 은이 돈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된 말인데 뜻은 돈 사랑 금지 혹은 돈 사랑 금지라고 해요. 은 사랑 금지, 돈 사랑 금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네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요. 우리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악이다 이렇게 말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피해를 주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러니까 내가 이랬지. 요즘 유튜브 영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엔 또 유튜브 영상 조심스럽죠. 아닌 뉴스, 가짜 뉴스 보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이 필요하지만 귀한 것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지적하시죠.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돈은 물론 남들보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언급하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많다고 막 꼭 행복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작은 것으로도 남들이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 어디 가서 귀한 그런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우리는 그냥 2, 3만 원 가지고도 따뜻하게 함께 나누면서 기뻐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유명한 목회자 중에 말년에 엄청난 욕을 먹고 귀감이 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 성장과 귀신론으로 유명했던 사람은 연봉이 10억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성스캔들로 지탄을 받고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줬지만 또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은 세습화되는 것은 온전치 못해요. 우리 교회들처럼 우리가 작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굉장한 기업이 된 그런 교회들 많지요. 그래서 교단에서 새벽기도와 한국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로 유명한 교회의 원로 목사 역시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결국 교단법을 어기면서 아들에게 세습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겠죠.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고도 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전한 모습을 보였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뒷부분 우리에게 두 가지 제사를 알려주시죠. 하나는 찬송의 제사,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월 6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시편 122편 3, 4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웃과 항상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을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듯이 입술의 열매, 즉 입으로 하는 신앙 행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다 입술 있잖아요. 입 있잖아요. 목소리 나오죠. 저도 음성이 엄청 탁해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누구하고 통화를 못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특히나 성찬이 있는 날은 몸을 좀 죽이는 그런 행위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항상 아주 힘이 듭니다. 예배가 끝나고. 지난달 게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많이 긴장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찬송의 제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강조하죠. 16절에 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앞에 언급된 형제, 자매, 사람, 손님, 대접,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는 것, 순결한 결혼생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삶의 의미들이 들어있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 뭐예요? 선행 일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우리가 이거 몰라도 우리가 행동하고 말이 틀리면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도. 이런 것처럼 항상 선행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는 것을 늘 기뻐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보여짐으로 인하여 크리스찬이 이제 어째 좀 다르더라 이런 말을 우리는 꼭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풍길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어야 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따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전 8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누구 생각나세요? 조용기 목사님 항상 이 말씀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심지어 질병이나 사고로 죽어서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했고 구원받았다는 점은 변함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구원하실 것이라는 점을 또한 강조하죠.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우리까지도 변할 수 있어도 오직 주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사실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예전에 히브리서 저자와 독자들이 믿던 똑같은 주님이시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앙 역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신앙의 가르침 역시 오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기도 하셨고 조롱과 폭력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정치범으로 몰리죠.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정치범들에게 주는 아주 극악의 가장 마지막 처형인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감당하신 거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여야 한다. 이제 2월 그 14일인가요? 그때 되면 우리 그 고난 주간이 사순절이 열리는 그런 달이 2월 달에 들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품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 바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조금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 가족만 하는 가족주의와 혈통주의에 매몰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듯이 그리스도인인 형제자매 사랑, 손님 대접을 계속하고 잊지 말자. 이와 함께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감옥에 갇히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또한 관심을 갖고 돌보는데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자매 사랑은 필라델피아였었어요. 그렇죠? 손님 대접은 필로크세니아스, 클로피사의 크세니아스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은 아필라르 구로스였어요. 세 단어 모두 필로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로스, 형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나 악하고 타락한 세상은 이러한 사랑의 대상을 자꾸 돈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 사람도 돈으로 사고 사랑까지도 돈으로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때요? 생명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공기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랑 역시도 돈으로 사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못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손님과 나그네를 사랑하는데 힘쓰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 오늘 하나님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중요한 가르침을 기억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의 채우심, 돌보심, 도우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15절, 1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